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인간이라는 동물은요, 사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요, 유독 높게 관찰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참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애들이 불안한 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어떤 친구라 밝히진 않겠지만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중학교에 올라간 같은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노는 무리가 달라져가지고 서로 손절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하고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간 친구들은요, 이제 중간고사를 끝내고 수행평가 기간이거든요. 매주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그 얼굴에 불안이랑 다크서클이 아주 그득그득한 상태로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 시기 때 내가 아직 뭘 잘하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아이들에게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그 청년부에서 북쉐어링을 함께 했는데요, 불안이 우울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의 불안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저는요, 공동체 안에서 쓸모가 없어지는 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누구를 안 찾아주고 누가 이거는 이중운전사가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게 사라지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마음껏 일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불안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시면서, 또 이런 세계의 정세를 좀 보시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드십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게 될 때면요, 각자 개인들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우는요, 운동을 엄청 한다고 해요. 불안하면. 그래서 뭐 때문에 불안한데 물어보면 늘 공부 때문에 불안한데 공부는 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친구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으며 수다를 떨면서 이런 불안을 잊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들은 늘 불안을 품고 살아가고 불안을 잊기 위해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듯 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만든 무언가를 더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돈이 될 때도 있고요, 권력이 될 때도 있고, 사람 관계가 될 때도 있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치가 될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인간은 원래 믿음의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무언가를 향한 믿음에 대한 것들이 가득히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붙들며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이 인간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듯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내는가?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조차 자기의 손으로 신을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제 지치고 힘든 상황인 듯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행군을 저희 부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매번 행군할 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일단 걸었습니다. 때로는 20km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40km, 60km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한 보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없어서였기 때문일까요? 이들이 불안한 이유는 눈앞에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듯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확신이 더 쉽고요, 신뢰하는 것보다 나의 계산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마음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이 모습은 훗날 구약시대의 여로보암에게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는지라. 아멘.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서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북쪽보다 남쪽에 더 많이 사는 거 아닐까? 르호보암이랑 짜고 나를 죽이려 들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도 불안한 마음에 북이스라엘 끝과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 또한 비슷합니다. 앞날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찾기 쉽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찾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더 많이 볼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생각한 계획들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하나 계획을 다시 세워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요, 요즘은 인터넷에 챗 GPT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우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읽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의외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아론은요, 그 우상의 형상을 딴 바알의 절일이나 금송아지의 절일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인 마냥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의 그릇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금식도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아 있었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순종은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는 주시지만 회개하게끔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에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진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우상의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오늘 4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고 묵상하면요 좀 이상합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금송아지가 양발을 뻗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금송아지가 만나를 갖다 줬나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금송아지를 데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여기서 출애굽기 32장에 진짜 문제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금송아지라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의 우상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린 공간에 금송아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태어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은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단순한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며 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난 걸로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그 손에는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과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하루라도 빠짐없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성막을 건설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신 내용들이 가득 적힌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야. 이 백성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32장은 송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기억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인간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더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사도의 직분들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주님 부인한 나의 모습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잊기 위해, 내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을 잊어버리기 위해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물을 낚는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었잖아. 베드로야, 기억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하면서 기억의 자리로 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주님 따르겠다 고백했던 삶의 현장들,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그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의 자리로 나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버려두고 왔었던 사도의 직분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기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내며 늘 내가 만들어낸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금송아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 뒤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으셨던 것이 있으셨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생겨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망각의 자리에서 기억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안의 자리에서 언약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